안녕하세요. 신앙 채널 송기원 채널의 송기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이 12월 20일이고요. 5일만 있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1년 중에서 신자들한테는 가장 즐거운 날이죠. 주변 사람들과 선물도 교환할 수 있고 가볍게 또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뭐 신자가 아니더라도 뭐 신자들도 삼삼오오 모여서 회식도 할 수 있는 그런 1년 중에서 가장 즐거운 날입니다. 물론 뭐 그리고 또 5일이 지나면 새해가 되니까 또 나이가 한 살 먹는다는 또 아픔도 있지만 그래도 즐거운 날이죠.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즐거운 날, 아, 이 송기현 채널이 모티브가 뭡니까? 세례를 받지 않아도 지옥은 면할 수 있다라는 뜻의 희망 채널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희망적인 얘기를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리고자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연옥에서는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어떻게 보내는 건지, 연옥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또 하나는 영혼의 뜻이 뭔지. 아, 돌멩이나 나무는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생혼이라고 해요, 생혼. 근데 또 동물들은 막 자식을 이뻐하잖아요. 강아지가 새끼 키우고 원숭이가 막 자기 새끼 크는 거 봐. 얼마나 애따로 간절합니까? 어? 그 단장의 미아리 고기 단장의 뜻이 자식을 잃어버린 원숭이 어미의 그 속상함이 얼마나 끌었는지 나중에 죽고 세부에 되니까 장이 끊어졌다 그래서 생긴 게 단장 아닙니까? 뭐 인간보다 더하면 되지 덜하지 않은 것 같아. 이 부모가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각혼이라고 해요. 각혼. 그러니까 동물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각혼. 광물이나 뭐 아니 광물은 생명체가 아니 식물들도 새싹을 피워가지고 자라게 하잖아요. 하지만은 마음의 상처나 이런 건 없죠. 그래서 생원 동물들은 각혼. 그럼 인간은 뭐냐? 인간은 영혼. 영혼인데 이거를 좀 정기적으로 해석하면은 좀 더 많이 조금 달라요. 제가 오늘 그래서 영혼과 연옥에 대해서 한번 관계를 잡으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희망챙이 해야죠. 더 희망챙이 있게. 그래서 제가 오늘은 겨울이라 좀 빵모자도 좀 써보고 지금 영상 좀 찍어봤습니다. 어? 저기 뭐 좀 멋있게 좀 해보려고. 또뭐 민머리 보여줘봐야 나이만 더 들어 보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패션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 이야기를 한번 쭉 얘기해 드릴 테니까 이 채널이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진지하게 봐주시고 그래도 뭐 서너 개 아니 5개 중에서 두세 개는 맞는 것 같으냐면은 큰 도움 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자, 강조하지만 이 채널의 처음 시작이 뭐였냐면요, 이게 14번째 영상인데 처음 시작이 뭐였냐면요, 세례를 받지 않아도 지옥은 면할 수 있다, 그 모티브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의 얘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리 큰애가 영상은 짧을수록 오고 짧게 할수록 오래 본다는데 제가 그냥 노력을 해서 좀 짧게 한다고 해도 이상하게 1시간이 넘어갑니다. 오늘은 가급적이면 조금 할 말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좀 30분이나 40분 내로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결국은 또 이렇게 뭐 각본 없이 두서없이 막 얘기하는 거라 영상이 끝나고 나면 저 얘기 했어야 되는데 이건 좀 안 했어도 괜찮은 이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적당히 좀 골라 드세요. 저건 필요한 얘기네. 저 많은 얘기네. 저건 쓸데없는 잡념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얘기를 들어주시면 돼요. 영혼 얘기를 하기 전에 할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은 특히 60대가 넘으신 분들, 저랑 비슷하게 제가 61년생인데 60대가 넘으신 분들은 잘 보세요.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면 사세요? 하루 종일.
주식 아니면 뭐 난 잘 모르지만 코인, 하여간 뭐 돈에 대한 거 아니면 건강식품이야 건강식품. 아 그것도 아니면은 묻지마 건강은 아니고 막 노인네만 태우고서 막 서해안에 놀러 가는 여행. 보통 그런 거 많이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꿈이 여행이 꿈이에요 여러분들. 여행 다니는 게. 근데 그게 이제 아직도 어쨌든 생계의 그 테두리에 묶여 있어가지고 나나 제 아내나 지금 거기서 못 태어나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여행을 자주 가지는 못합니다. 가도 뭐 가까운데 뭐 차로 한 시간 이내 거리 가볍게 뭐 어쩌다 보면 뭐 가까운 근처에 있는 카페 가서 뭐 차 한 잔 마시면서 한번 경치를 바라본다거나 하는 정도. 뭐 얼마 전에는 하기야 아내 한갑때라 강원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18살 수학여행 때 가보고 처음 가봤어요. 제가 지금 65살인데 수학여행 18세 때 가보고 강원도를 처음 갔어요. 마음속으로는 항상 가고 싶었는데 그때 그 추억은 좀 있죠. 막 그 여관촌에서 막 애들 우르르 들어가가지고 한 방에 막 그냥 큰 상에다가 그냥 우르르 밥 한 그릇씩 먹고 국하고 밥 먹겠다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요 얼마 안 있으면 다들 죽을 나이니까 하루 종일 기도하라? 아 이런 거 아니에요. 아 뭐 그럼 뭐 제 채널 보겠습니까? 지금도 사실 몇 분이 안 보시지만 그럼 그 채널 보겠습니까? 왜냐? 일단 마음에 어떤 나의 그 가치관이나 어떤 뭐 저기 확실한 신념이 없는데 신앙에 대해서 기도를 말이 안 되죠. 신앙심이 투철하고 신념이 있는 사람 신자조차도 기도를 잘 안 하는 세상인데 그것도 없는 분들한테 기도하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거 뭐냐면요 여행은 자주 가세요. 아 진짜 아쉬운 건 뭐냐면요 내가 뭐 퇴직을 했어. 살만해. 은행에 좀 잔고도 있고 그리고 뭐 주식도 좀 있고 해가지고서 뭐 크게 막 그냥 밥 먹듯이 해외는 못 가더라도 뭐 1년에 한 번 갈 수는 있고 국내 여행 정도는 차 타고서 가볍게 그냥 차 끌고서 드라이브 하듯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요 돈 버는 일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거는 신앙을 떠나서도 인간적으로도요. 제가 지금 65거든요. 65부터 많아야 70 한두 살까지예요. 어디 가볼 수 있는 나이. 그러니까 인생의 노후의 황금기입니다. 이 시간대가 황금기. 그러니까 내가 막 한 40년간, 35년간 직장 생활해서 돈을 벌어서 생활해 왔어. 그래서 돈도 좀 있어. 그러면 쓰시고 죽어야지. 뭐하러 지금도 돈을 버셔. 돈을 번다는 게 자체가 가거나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힘든 거예요. 남한테 월급 받는다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물론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생계가 조금 어려워. 그러면 그건 버릴 건 버리셔야 돼. 그건 버리셔야지. 내가 과거에 게을렀던 뭐 사업에 뭐 원치 않았지만 뭐 실패해가지고 지금 돈이 투덜리던 해가지고 지금도 생계가 위급하다면은 버셔야 돼.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때는 버셔야지.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마지막 황금기예요, 인생이. 한번 좋은 거 보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야, 정말 사는 게 참 아름답구나. 이 지구가 참 아름답다. 꽃들이 너무너무 예뻐. 들판의 경치가 너무 좋아. 그런 생각을만 하시면서 사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모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최소한의 것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비록 성당이나 교회 가서 헌금을 1원도 한 적이 없다 치더라도 지옥은 면한다. 그 얘기죠. 희망적이죠. 저는 희망적인 얘기만 합니다. 더군다나 5.15가 크리스마스인데
좋은 얘기만 해야죠. 희망적인 얘기. 자, 우리가요, 여자가 임신하잖아요. 그럼 태아에 아기가 있으면은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심지어 조선시대 때는 뭐 각진 것도 뭐 만지지 마라, 보지도 마라, 뭐 어쩌고 뭐도 하지 마라, 뭐 많아요. 왜요? 좋고 아름답고 예쁜 것만 산모가 보기 위해서 그 기분이 그대로 누구한테 태아한테 가서 태아가 올바르고 아름다운 정서를 가진 아이로 태어나기를 바라기 때문 아닙니까? 똑같아요. 자, 긴 세월 동안 직장 생활을 했든지 뭐 사업을 했든지 뭘 해가지고 이제 정년됐어. 그리고 나는 열심히 살아가지고 노후에 그렇게 뭐 먹고 사는 건 걱정하지 않아. 그러면은 여행 가셔가지고 제2의 태아의 교육하듯이 내가 내 몸을요 태아다 생각하시고 아름다운 것만 보고 사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맑아져요. 마음속이 맑아져요. 자, 그러면 오늘 주제 영혼입니다. 영혼.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혼하면은 자꾸 와닿지가 않아. 영혼하면 왠지 뭐 그냥 성당이나 교회에서 쓰는 용어 같고 영혼? 여러분 살면서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대화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비신자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친구나 어떤 모임에 가서 영혼이라는 말을 막 써가면서 대화를 해봤다. 거의 없을걸요, 여러분들.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단어는 많이 써요. 원. 억울하게 원망에 찬 억울하게 죽은 영혼. 그래서 원혼. 원혼하면 또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귀신이에요, 귀신. 우리의 전설의 고향 보면 막 억울하게 죽어가지고 막 그냥 하얀 소복 입고 막 머리카락 여기 칼 물고 막 입에 피가 툭툭툭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를 죽인 그 원수를 찾아가가지고서 공포에 질리게 해가지고 죽게 하는 그 귀신. 그래서 귀신의 역할이 뭐냐면은 보통 일상생활에 일상적에서 개념에서 보면은 귀신의 역할은 복수예요. 내 이놈, 네가 나를 그렇게 했지 하면서 이 유den수 같은 놈이면서 이제 그 자기를 해한 어떤 그 대상을 향해서 복수의 칼날을 날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혼이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 신앙생활에서 영혼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한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살 이게 살이 뭐 대단합니까 살이? 뭐 어차피 죽으면 옛날에는 화장 묻었지만은 땅에다가 지금은요 화장실에 화장터 가서 전부 태워버리잖아요. 남지도 않아. 이거 다 그래서 연기로 다 날라가 버리잖아요. 그 뼈만 남으면 그걸 가루로 빻아가지고서 이만한 그거 알잖아요. 거기다가 합니다가 집어넣어가지고서 지금은 다뭐 시민 납골당 아니면 뭐 가족 납골당으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이거 살덩어리. 평상시에는 뭐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뭐 근육을 유지해 오래 산다 뭐 한다 뭐 하긴 하지만은 숙지는 죽을 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만 남냐? 철저한 비신자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아. 그냥 끝이야. 아무것도 없이 혼자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살아있을 때 뭐 사기를 치던 뭐를 하든 나쁜 짓을 하더라도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왜?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저 세상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연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내가 지금 현 생활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장땡이지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던 사람들도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고 이제 70이 다가오고 70이 넘고 하시면요. 조금 아닌 것 같아. 뭐 공포심이든 저 세상에 대한 이생에 대한 공포심이든 뭐든 간에 좀 아닌 것 같아. 사람이 이렇게 뭔가 생각하고 사랑하고 느끼고 이게
이 살덩어리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살덩어리. 그럼 뭔가 있다 하면은 슬슬슬슬 이제 좀 걱정돼. 아, 과거에 친제가 많은데. 뭐 보통 일반 사람들은 뭐 살인을 하거나 뭐 누구를 뭐 그냥 뭐 패가지고 뭐 반신불수 막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런 일. 그러니까 그렇게 큰 죄는 없지만 그래도 짜잘한 죄는 많아. 짜잘한 죄. 뭐 어떻든 간에 뭐 거짓말한 죄도 있고, 그죠? 적당히 사기친 죄도 있고, 그죠? 남 헐뜯고 뒷담화한 죄도 있고, 험담한 죄도 있고, 시기, 질투, 뭐 제가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데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뭐 천당도 있고 지옥도 있다는데 막 지옥도 보니까 좀 신경 쓰여. 그럴 나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영혼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신자들 이외의 일반 사람들한테는요, 별로 와닿는 단어는 아닙니다. 왜? 평상시에 쓰지 않는 단어니까 내가 잘 쓰지 않잖아요. 신자들도 영혼 가지고 대화를 잘 안 합니다. 아, 우리는 신자니까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토론해봅시다 하는 거는 어디 모임에, 성경 모임에 가야 돼. 그래야지 뭐 그런 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신자들끼리 대화하면 그런 얘기 안 해요. 카페 가서 막 그냥 일상생활 얘기하고 심지어 뒷담화 얘기하고 합니다. 심지어는 막 신부님 뒷담화 배워보세요. 아, 전 신부님에 비해서 이 신부님은 뭐 막혔다는 둥, 뭐 튀지가 않았다는 둥, 아, 답답하다는 둥. 한심한 얘기는 하지만 한심한 얘기는 하는데 그렇습니다. 인간 생활이 그래요. 잘못된 거죠. 영혼이 뜻을 잘 모르는 겁니다. 영혼은요, 연옥과도 깊은 연관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기를 길게 하면 또 1시간 넘어가니까 이제 저도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영혼, 리꼬르 원혼, 리꼬르 귀신, 리꼬르 복수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몇 년도인지는 좀 까먹었는데 천주교서는 있잖아요. 귀신이라는 단어를 금지시켰어요. 귀신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돼. 왜 금지시켰느냐? 한국 사람의 정서에 귀신은요, 죽은 사람이 구천을 헤매면서 저 저승에 안 가고 막 남아가지고 복수하는 건데, 뭐 개신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천주교도요, 인간이 죽잖아요. 뭐 자연사로 뭐 죽던, 억울하게 누구한테 살해를 당하던 어쨌든 죽잖아요. 죽으면은 저승으로 가면 이쪽의 세계, 현실 세계에 올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을 전달할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요. 이미 여기 세계, 현생의 세계는 끝난 거예요. 그쪽에 저기 저승의 세계에서, 천상의 세계에서 지옥에 갈지 연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가 결정되는 그런 나약하고 하찮은 인간입니다. 사실은 그 하찮은 인간이 천국에 가게 되면 굉장히 귀한 인간이 되겠지만 가기 전까지는, 심판받기 전까지는 하찮은 인간이에요. 천사님들, 저기 예수님, 제가요 억울하게 죽고 여기 왔거든요. 자, 잠깐 복수 좀 하고 다시 올게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당신이 위대하지가 않아요. 하찮은, 천상에서 볼 때는요, 우리는요, 하나하나 볼 때는요, 하찮은 인간입니다. 그 하찮은 인간이 귀해지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하찮은 게 아닙니다. 하찮지만은 심판에 의해서 내가 천국에 가게 되고, 연옥을 해서 천국에 가게 되면 천사보다 더 귀한 인간이에요. 천사보다 더 귀한. 그래서 마리아님이 그 가브리엘 천사가 가브리엘도 대천사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천사니까. 마리아님께 당신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할 때 그 사파라고 하는 서파 큰 그림 있죠. 왜 유럽에 가면 거기 보면은요, 이렇게 무릎 꿇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천사가 가브리엘이 마리아.
아니, 마리아님이야 조금 성모 마리아님이 특별한 분이시니까 예수님을 낳으신 분이니까 조금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에요. 인간이 천사보다 훨씬 귀한 존재입니다. 굉장히 귀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귀한 존재가 되기 위한 방법을 잘 터득하셔서 죽음도 조금 준비하시고 가셔야지. 죽음도. 아휴, 인간 어디까지 죽어. 에이, 살다가 대충 살다가 확 죽어버리면 되지. 아니, 이게 죽음의 이후의 세상이 우리 현생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된다. 뭐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뭐 짧은 세월이니까. 근데 죽음 너머의 세상이 이 현생 생활의 현생 100년의 막 천배 만배다. 이라면 얘기가 달라져야지. 달라질 거 아닙니까?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죠. 이건 심각하게. 이건 뭐 제가 누차 강조 안 해도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중요하잖아요. 어떠한 방식으로 죽었든 간에 내가 죽어서 저승에 가서 심판받고 천국을 가시던 지옥을 가시던 연옥을 가시던 돌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귀신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된다고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영혼은 원혼이고 원혼은 귀신이고 귀신은 복수다.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원망차 죽었으니까 복수 좀 하고 갈게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시지도 않지만 그 바라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바라는. 아유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럼 억울하게 죽었으면 뭐 후대가 누군가 그거를 파헤쳐가지고 그 사람한테 벌을 주겠죠. 그거야. 자, 그러면 영혼. 영혼하면 또 이제 신앙적으로는 이게 이제 신앙적으로 가볼게요. 영혼하면요, 요거랑 다 이렇게 라이벌처럼 반대 인식으로 돼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악마예요, 악마. 저 악마 압니다. 영화에서 봤어요. 영화에서 보니까 악마가 막 붕붕 떠가지고 막 천장을 겨자 막 달리고 막 유일도 막 씹어먹고 막 피를 철철철 내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고 막 미친 듯이 막 침대를 흔들거리고 막 어, 보셨죠? 그런 영화. 저도 많이 봐요. 그런 영화. 그냥 제가 이제 신자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봐요. 그런 영화. 그 악마는 그런 거니까 내 주변에는 악마가 없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어요? 갑자기 막 유리를 씹어가지고 입에서 막 피가 막 철철 나면서 막 갑자기 소리 깔깔 지르고 막 테이블 뒤집어 엎고 그랬다가는요 전부 다 저기 풍기물란 내지는 저기 뭐예요 폭력 저기로 전부 저기 가요 깜빵 가서 현생에서는 뭐 가끔 있긴 해요 미친놈들 그렇지만 그거는 정신 나간 놈들이고 정신 나간 진인간들이고 주변에서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러면 주변에는 악마가 없나? 악마는 영화 속에만 존재하는 건가요? 악마는 아닙니다. 가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아주 널려 있어. 널려 있어. 악마는. 자,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반대 개념의 악마를 좀 잠깐 얘기해 보는 겁니다. 널려 있고 가까이 있습니다. 불륜. 대한민국 불륜 많은 거 아시죠? 아주 흔해 빠진 죄. 뭐 오죽하면 이제 옛날에는 뭐 미국이 뭐 이혼율이 1등 전 세계에서 그 다음에는 뭐 일본이 뭐 전 세계에서 이혼율이 뭐 1등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이혼율이. 이혼을 왜 할까요? 어, 우리 남편 있잖아요 사람도 좋고 조금 착하고 다 좋은데요 돈을 좀 못 벌어요. 그래서 나는 이혼했어요. 이런 경우가 지금 있을까요? 뭐 없지 않겠지만 드물죠. 남자가 폭력성도 없고 근면해. 뭐 돈 버는 재주가 없을 뿐이야. 이제 밝지가 않아. 한마디로.
그런 성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 착하고 열심히 생활하고 아내 위할 줄 아는데 단지 돈을 못 벌어서 이혼당하는 남자. 상식적으로도 어,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볼 때도요 그런 이혼은 없어요. 보통 이혼이 뭐냐면 보통 다 불륜이에요. 불륜, 바람피, 나물. 또 하나 불륜 말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 죽이는 겁니다. 이거 악마의 행동입니다. 왜 악마의 행동입니까? 음주운전했는데 내가 있을 수 사람 죽이 몰랐어. 이러는 상황이 없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많이 교육합니까? 음주운전하면 예비살인자다. 음주운전하면 큰일 난다. 이거는 사회적인 파괴, 가정의 파괴, 모든 다 이미 수없이 들어온 상태예요, 지금요. 근데도 여전히 음주운전, 사람을 쳐 죽여. 불륜하고 음주운전 사망사고, 뭐 음주운전 뭐 부상사고 다 생각하지만 음주운전 사고하고 불륜하고의 공통점 뭘까요? 공통점 두 가지 사안의 공통점.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요 뻔뻔하네요. 뻔뻔한. 술짝 먹었어. 기분 딸딸하고 좋아. 나는 이럴 때 운전 더 잘할 수 있어. 차를 팍 쳐죽여요. 초등학생을 쳐 죽이고 중학생을 쳐 죽이고 고등학생을 쳐 죽이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에 피해를 받아서 사망하지만요. 어여튼 자기가 자기 실수로 어느 다른 사람 인생을 끊어버린 거잖아요. 그 사람도 결혼해서 자식 낳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수많은 좋은 데 여행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자식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자기가 그걸 다 박탈한 겁니다. 박탈한. 그래서 형량을 때리면 또 너무 많다고 그게 항소를 해. 뻔뻔하죠. 사형당해도 할 말 없는 사람인데 대한민국령 법률 판사나 검사나 난 싸잡아서 보면요 다들 밤에 술 처먹고 아주 똑같은 인간들이라서 음주 사건에 굉장히 관대. 한마디로 관대. 사형은 고사하고요. 사형은 고사하고 10년 사는 경우도 없어요. 매스컴 타고 뭐 그냥 상대방이 뭐 너무 어리거나 할 때 뭐 아니면 뭐 아주 그냥 불쌍한 그냥 근근 살아가는 가족인데 가장인데 그 식구들이 그 처참함 볼 때 어쩌다 보니까 뭐 한 7, 8년 때리는 게 보통이죠. 옛날에는 6개월도 안 넘겼어요. 음주운전 보험만 들어놓으면. 그것이 민식이법이다 이런 법 저런 법 한 명 강화돼가 뒤꿈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나면 뭐 한 5년 여론에 좀 크게 저기 되면 한 뭐 6, 7년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듣잖아요. 대한민국은 내가 누구 진짜 죽이고 싶어. 근데 죽였다가는 내가 무기징역당 같았어. 나 겁나. 그럼 이렇게 충고한다잖아요. 술 먹고 돈 뒤에서 쳐 죽여. 이렇게 봐 4년이니까. 그렇게 관대해. 낮에는 근엄하게 검사복, 판사복 입고서 하다가도 밤 되면 술집 가가지고 그냥 여자 끌어안고 술이나 마시다 보니까 음주 문화에 대해서는 아주 뭐 신경 안 써. 국회의원들 개판 꼭 현재 국회의원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도 과거도 나는 국회의원 그렇게 봐. 이것도 별수없는 인간들. 그래서 얼마 전에 무슨 혁신당 국회의원들 자기네 아니 술집 아가씨도 비난받을 마당에 자기가 같이 일하는 직원들 여직원 데리고 가서 끌어안고 성추행하고 심지어는 자기 당 대표가 말이에요 구속되는 날 그 도서관 날에도 아이고 참 그러니까 얼마나 겉모습하고 사람이 실제 내부 모습하고 다 다릅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륜 음주 사고
전부 다 이게 악마의 뜻입니다. 호락호락하게 넘어가는 것들한테 탁 달라붙는 거예요. 야, 네 부하 직원 이쁘장하잖아. 하면 안고 싶잖아. 노래방 끌고 가. 회식한다고 하고. 그래서 끌어안아 버려. 뭐 지가 어떡하겠어. 오, 넌 술 먹으면 운전 더 기발나게 하잖아. 뭘 대리를 불러 귀찮게 해. 언제 기다리고 언제 올 줄 알고 그냥 끌고 가서 그냥 가. 가다가 네가 막 사람 쳐 죽여도 깨끗해봤자 4년밖에 안 살아. 그 돈으로도 합의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한 2년 살고 말어. 뭐 그것도 사고 냈을 때 얘기지. 안 내고 집에 가면 그만이니까 그냥 술 먹고 기분 아예 걱정하지 마. 그냥 가서 그냥 쳐 죽이단 말든 그냥 가. 또요. 아유, 와이프가 뭐 상대도 안 해주고 손잡는 것도 귀찮아하고 싫어. 나는 생활비 잔소리나 분위기도 안 나지. 아내하고 가면 끌어보면 한번 안아보고 싶은 마음 안 생기잖아. 솔직하. 생활비 조금만 줘. 밥만 주고 밥만 술집 가서 아가씨하고 술 마셔. 그러면 아가씨가 그냥 막 오빠 사장님 하면서 그냥 옆에 착 달라붙어서 뭐 그냥 부드러운 손으로 막 가슴도 쓸어주고 막 그냥 어깨도 안아주고 막 허리도 안아주고 기분 짱이잖아. 걔하고 즐겨. 뭐 이렇게 뭐 어렵게 뭐 그냥 눈치 봐가며 그 어려운 아내하고 뭐 즐기려고 그래. 나가면은 뭐 쌓여는데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욕을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그런 거에 쉽게 당할 만만한 인간들한테. 만만한 인간. 그 어쩌면 누가 어떻게 하냐고요? 악마도 영적 세계인 것들이니까 잘 알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잘 안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주변의 불륜, 내연남, 내연녀, 음주운전 사고자 이거 다 악마들이 하는 짓이에요. 인간이 보는 애 모습으로 보면은 그렇게 하기 어렵죠. 내가 내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고 가정이 있는데 내가 딴 여자를 탐한다.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은데 어떤 동기가 부여되는 그런 순간 찰나 내가 술 먹고 아딸딸해서 내가 전에 술을 마셨어. 아딸딸해 기분이 최고 좋아. 이럴 때 탁 치고 들어가. 그 딱 치고 들어갈 때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또 잘 넘어가. 그럼 일단 막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악마들 쑤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악마를 그렇게 악마라니까 막뭐 유리자로 막 씹어가지고 막 입이 막 피가 철철철 나면서 막 천장을 막 겨다니고 막 그냥 소리 깔깔 지르고 막 침대 부붕 뜨고 영화 속의 한 장면 그런 것만이 악마가 아니에요. 그런 불륜자, 내연남, 내연녀, 음주사고 이게 이 사람들 다 악마라니까 이게 악마예요. 이런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술 먹었다고 다 음주운전해요? 아, 술 먹으면 철저하게 차라리 택시 타고 집에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우, 대리가 안 오네. 우리 집이 좀 외져서 그런가? 아, 형 택시 타고 집에 가. 뭐, 대리비랑 택시비랑 비슷하다고 하던데.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있습니다. 얼마나 있어요. 제가 대리하는 거 좀 알잖아요. 그런 제가 좀 하니까. 악마가요, 악마가. 여기다 막 뿔 달리고, 뭐, 시뻘건 뿔 달리고, 뭐, 눈이 막 부라져가지고, 쳐다보면 마다 오금이 저릴 만큼 무섭고, 이런 악마가 아니에요. 그렇게 악마가 우리 집에서 다니면은 우리는요 굉장한 신자가 될 거예요. 왜? 그 악마가 무서워서 저 악마를 물리치려면 신자가 돼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거든. 그 악마가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악마는 있잖아요. 섹시하고 예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술 마시고 돈 주고 여자 해가지고 아주 쾌락을 즐겨. 뭐 아내한테 뭐 그 눈치 봐가면서 부부관계는 합시다 할 거 뭐 있어. 그렇게 즐겨. 에이 술 먹었는데 사나이가 음주운전 한번 해보는 거지 뭐까짓 거 내가 술 먹고 운전 더 잘해 감각이 더 살아나 유혹하는 거지 한마디로. 그러기 때문에요
우리 주변에는 악마가 흔해요. 많습니다. 그러면은 악마의 대치 개념. 다시 또 영혼으로 가볼게요. 오늘의 차지 주제가 영혼과 연옥이거든요. 사실은. 영혼은요, 단어가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릇으로 말하면, 이게 좀, 뭐가 없는데, 이거는 영의 그릇이고, 이거는 혼의 그릇입니다. 바꿔서 얘기할게요. 혼이 좀 작어. 내가 얘기 하다 보면요. 이거는 혼의 그릇, 혼통. 이거는, 아니요, 영의 그릇. 죄송합니다. 영의 그릇, 영의 통. 이거는 혼의 그릇, 혼의 통. 이렇게 별도예요. 영혼은. 우리가 단어를 묶어서 영혼 하니까 영혼은 이게 영혼이야. 통 하나로 이게 영혼이야. 아니면 이게 영혼이야. 하지만은 실제는 아닙니다. 영하고 혼하고는요 다른 거예요. 다른데 우리 몸에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영혼 하는 겁니다. 영혼. 사실 이게 분리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미사 시간에요. 신부님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 우리가 뭐라 했냐면요. 신자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사제의 영혼과 함께 그러다가 바뀌었어요. 사제의 영과 함께라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영하고 혼은요 달라요.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인간의 몸에 이게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영혼 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건데. 자, 그러면 이 혼부터 얘기할게요. 혼부터. 이 혼인데 여기 이쑤시개가 많이 들어있죠. 여러 개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한테도요. 이 혼에는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느냐? 미움, 남을 미워하는 마음, 미움. 시기, 남을 안 잊고 하는 마음. 질투, 뭐 비슷한 얘기죠. 시기, 질투, 미움, 뭐 아니면 뭐 슬픔. 또 사람이 살면서 가장 쉽게 느끼는 거. 착한 사람도 쉽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요. 원망. 가깝게 얘기한다면 자식이 부모에 대한 원망. 우리 부모들이 가난할까? 좀 부자로 태어났어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이재용 씨 마냥 삼성 재벌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원망. 엄청 여기 이쑤시개가 지금 대충 한 200개 들어있는데 제가 보니까 인간은요 이 혼의 통이 적어도 한 5만 개는 들어있을 거예요. 제가 5만 개는 들어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거짓말도 하고 본의에게 뒷담화도 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에휴, 하지 말자 오늘 안 하게 돼. 근데 그 안 하게 된 게 남한테 약간의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피해를 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한 새벽 6시까지 하면은 내가 한 대리에서 한 10만 원 벌 수 있어. 근데 내일 내가 이제 아내 생일날 뭔가 밥을 한번 사주고 싶은데 근데 이제 집을 나올 때는 내가 새벽 한 6시까지 해서 10만 원 벌라고 제가 진짜 어디 한번 좋은 식당 가가지고 10만 원짜리 팍 사줄까? 마음을 탁 먹고 갑니다. 탁 먹고 가는데 막상 이러다 보니까 1시 되니까 아우씨 귀찮고 힘들어. 같은 것도 형 귀찮고 그냥 쭉 늘어져. 에휴, 오늘은 그냥 요까지 벌고 적당히 사주고 끝내자. 그래서 한 5만 원 벌었어. 그래서 그냥 10만 원짜리 뷔페집에 가려고 계획 잡았는데 귀찮다.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환갑이라고 치면 60년 만에 오는 생일 아닙니까? 환갑이 아니더라도 1년 만에 오는 생일 아닙니까? 마음을 내가 그렇게 순수하게 먹어서 처음에는요. 내가 오늘은 새벽 6시까지 해서 10만 원 벌어가지고 내가 5만 원짜리 한 뷔페를 같이 가겠다.
마음 먹었다가 그렇게 참 순수한 마음인데 자기가 스스로 약속한 거야 내가. 근데 12시 되니까 축 처지고 콜도 없고 됐어. 아니 뭐 한 4, 5만 원 벌었으면 뭐 2만 원짜리 밥 먹으면 되지. 끝내. 그 다음에 아침 여보 생일인데 아니 뭐 내가 좀 오늘 실적이 있어. 이 콜이 별로네. 비싼 거 못 사주고 뭐 어디 가서 국밥에 한 그릇 먹읍시다. 아니 국밥을 먹는다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순수하게 마음 먹었던 게 뭡니까? 그래도 내가 아내를 위하는 마음에서 순수한 거잖아. 누가 강요한 거 아니잖아요. 순수하면 그래도 야 아내 생일인데 내가 뭐 해외여행을 못 시켜주더라도 그래도 내가 한 뭐 대전시에서 비싼 데가 뷔페집이 한 인당 6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먹으려면 12만 원. 내가 12만 원 어떻게 벌어서 한번 아내를 기쁘게 해주겠다라고 마음 먹은 거 있죠. 이거 요런 마음은요 영예입니다. 영의 마음. 그런데 막상 시간이 되다 보니까 피곤하지 않고 뭐 생일이면 생일인 거지 뭐 생일이 뭐 내년도 오는 건데 뭐 그냥 오늘 한 4만 원 벌었네. 귀찮아. 이걸로 내가 집에 가서 빨리 샤워하고 자자. 해서 아침 일어나가지고 뭐 어디 가서 뭐 국밥 한 그릇 먹읍시다 해가지고 국밥 먹은 거는요 그 마음은 혼입니다. 국밥을 먹어서가 혼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국밥을 먹어서 혼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에 껴들은 거야. 야, 뭐 내년도 오고 후년도 오는 게 생일인데 뭘 그걸 그렇게 위한다시피 뭘 이렇게 일을 해. 4만 원 벌었어. 내 2만 원짜리 국밥 특 먹어. 특 사줘. 근데 그거 뭐 너 이렇게 귀하지 마. 뭐 이렇게 귀하고 살아. 뭐 아내는 너 이렇게 귀하대? 귀할 거 없어. 대충 살아. 악마예요. 거기 넘어간 거예요. 한마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누구의 강요도 없이 순수하게 마음 먹었던 거를 버리고 대충 하는 게 그게 바로 영에 들어가는 마음. 일상생활을 살면서요. 보통 대충 마음 보면요. 제가 보통 시민 아닙니까? 제가 평범한 시민이에요. 사실은. 지극히 평범해. 그냥 뭐 주변에 저 사람 있었나 없었나 별로 존재감도 못 느낄 만큼 그냥 조용히 사는 스타일이에요. 뭐 튀지 않고 뭐 리더십도 없고 나도 누굴 리드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어디로 끌고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 다음에 나 하나 잘못되면 끝나야 돼. 내가 잘못 여러 사람을 끌고 갔다가 잘못되면 더 큰 날린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평범한 사람인 제가 볼 때도 저도 있잖아요. 제가 하루에 십자가의 길하고 묵주 15단을 매일 합니다. 대충 시간으로 보면요. 한 1시간 좀 더 걸려요. 물론 뭐 기도문을 외우는 속도가 빨리 하면 뭐 더 짧게 걸리겠지만 천천히 하면 1시간 또 좀 더 걸려. 1시간 대충 1시간 넘게 걸려요. 1시간 넘게.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비유합니다. 십자가의 길 14척까지 있거든요. 14척까지 있는데 반석에서 지하철을 타면요. 시청이나 탐방 정도면은 십자가의 길 14척가 딱 끝나요. 한마디. 세종에서 집에 오려고 버스를 타고 집에까지 오잖아요. 그러면은 대충 십자가의 길 포함해서 한 묵주기도 10단 정도까지 하면 대충 와요. 집에까지. 그럼 집에 와서 나머지 5단을 하고 잡니다. 매일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신자 아닌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는 괜찮은 신자 아닌가 해가지고 내가 이제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를. 그러면 나는 이 혼통에 많은 게 있을까 내 생각이 이 영통이 많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 혼통에는 영통에는 지금 여기
이쑤시개 하나 있잖아요. 딱 하나밖에 없어. 내가 한만 따져봐도 하나밖에 없어. 중요하긴 합니다. 그 한 가지가. 근데 다 하나.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 들어. 전부 다 이 혼돈이 들어. 제가 이런 말 하면 참 여러분들이 믿으셔 줄라나 모르겠지만요. 저는 55살에 대충 기억할 때 55살에 기도 열심히 했어요.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요. 제가 59살까지만 살게 달라고 했어요. 59살까지.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유는? 제가 하루에 묵주기도를 54단을 매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 때가. 쉬운 둘부터 거의 60대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묵주기도 20단, 한이, 빛, 고통, 영광의 신비에서 묵주기도 20단 하고요. 성무, 칠고의 신비 7단, 27단, 그것을 낮에 27단, 밤에 27단 해가지고 54단을요.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했어요. 내가. 야, 일단 내가 그때 생각이 뭐냐면 일단 내가 50대니까 50대까지는 계속 가보자. 이 상태. 그리고서 남자들이 흔히 그냥 이거 정말 제 생각이지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흔히 보는 야동도 안 봤어요. 근처도 안 갔어요. 그런 대화하는 것조차도 피하고 깨끗하게 살아요. 나름은 엄청 깨끗하게 살아요. 나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 수준이면은 내가 지금 죽으면 이거 천당 아니야?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그래. 차라리 가면은 요때 죽자. 근데 자살하면 그 큰 죄니까 내가 그랬어요. 저 59살까지만 살겠습니다. 성모님. 제 묵직을 받아주시고요. 죽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누굴 위해서 생각한 건. 좀 얘기 거창해서 죄송합니다. 제 생각이니까. 이런 거는 그냥 새겨들으세요. 꼭 믿지 마시고. 나는 내 얘기를 하는 거지만 여러분 때는 지잘난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다면 흘려들으세요. 요때 죽으면 이거 난 천당 갈 수 있는데, 이거 천당 갈 수 있는 각인데. 뭐 이런 나름대로의 좀 생각을 가지고 59살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했어요. 내가 목표가 때 59살까지는 이 생활을 하겠다고 맘먹었었으니까. 근데 뭐 세상살이는요 대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특히 영적인 어떤 생각은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59살에 죽지도 않았지만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요. 태어나서 59세까지 처음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것도 입원을 해서 재활을 7개월이나 할 만큼. 그리고 그 이후도 그 후유증 때문에 지금도 뛰지는 못합니다. 걷는 건 좀 걸어요. 지팡이 들으면 지팡이 짚고 가면 좀 오래 걷고 지팡이 없이도 좀 걸어요. 경증 장애입니다. 어떻든 큰 변화죠. 큰 변화. 59살에 제가 그냥 말하는데 해석한다고 치면 성모마리아님이 야, 너 죽는 건 안 돼. 하지만 너에게 육체적으로는 큰 변화가 올 거다. 그렇게 하신다.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재활 치료 한 1년 이상 하고요. 병원 생활도 한 7개월 이상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또 그 어줍은 몸의 시차를 가지고 다시 여전히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저는 어제까지도 대리를 밤에 하고 왔어요. 근데 뭐 살려주신 거는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좋은 일이고 영적인 면에서 볼 때는 좀 아쉬운 일이긴 했었어요. 내가 택시에 치였거든요. 근데 걱정하던 대로 악마가 찌르는 거예요. 기도는 54단은 끝냈고 그 사고와
함께 50단은 이제 끝냈어요. 더 이상은 하지 않고 지금은 하루에 한 15단 정도 쭉 합니다. 일요일만 영광의 신비만 해요. 평상시에 영광의 신비 안 합니다. 한이 빛 고통의 신비만 하고 주말 일요일에는 세 가지는 안 하고 영광의 신비만 하고 십자가의 길은 뭐 매일 쭉 하는 거. 근데 이제 병원을 퇴원했지 않습니까? 막 파고들어. 이거를 내가 털어내야 돼. 넘겨야 돼. 언제 죽을지는 모르는 거죠. 그건 뭐. 하고 인간은요, 내가 언제 죽을지 알잖아요. 막 골치 아파. 여러분 보고 여러분 5년 후 몇 월 며칠 죽신다면 여러분도 5년 동안 행복할 것 같아요? 아, 5년을 보장받았네? 나는 오늘 행복하네?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막 무조건 지나가서 불안해서 못 살아, 여러분들. 네. 근데 내가 있잖아요.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죽는 방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죽는 방식. 내가 편하게 죽느냐. 교통사고로 막 그냥 몸 있게도 죽느냐. 불에 타 죽느냐. 화염 속에서. 방식이 더 무서워. 저는 죽는 건 사실 지금도 안 무서운데 방식은 좀 두려워. 좀 조용히 편안하게 죽고 싶어요. 사실 저는 편안하게. 영에는 제 영통에는 한 개밖에 없는데 그 이후로 모든 생각 안 타고요. 아우 송유원 악마가 유혹하는 겁니다. 야 성문을 살려주시면 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사는 게 뭐 행복해? 너 여기 생활에 여유가 있어? 너 여전히 그 몸 끌고서 약간 다리 떨룩떨룩하면서 너 여전히 대리해야 되잖아. 너 그리고 지난번에는 손님한테 쩔룩거리면 들켜가지고 너 퇴짜만 했잖아. 제가 퇴짜 2번만 했어요. 아 기사님 뭔 그런 몸으로 대리를 하세요? 하면서 퇴짜는 그래 좀 미안하더라. 어? 아니 네가 뭐 그때 59살에 교통사고 나서 그 이후에 네 인생이 확 풀렸어. 뭐에 못해? 뭔 재미로 사냐? 뭔 재미로 사냐? 나보고. 제가 위대한 성인이면 악마들아 물러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진짜는 내가 그냥 사는 게 괴로운 건가? 여러분 사는 게 괴롭고 안 괴롭고 차이는 뭔지 아세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 저는요 밤에 일하고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아내가 마련해준 시트하고 그 위에 이불하고 전기담요하고 폭신한 이불은 있어요. 보일러 켜지만 그냥 사고 나고 왜 이렇게 추운 타임만 하지 요즘은 꼭 전기담요를 켜고 자야 돼. 샤워를 탁 하잖아요. 먼저 좀 추워도 선풍기 바람에 좀 몸을 좀 느끼를 말려. 그리고 이제 콜라 한 잔 탁 옆에 넣고서 안에 쫙 마시고서 이불 속에 톡 들어가잖아요. 그냥 몸이 그냥 하고 따뜻하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아무도 안 부러워요 사실. 남이 뭐 수억을 벌었네, 주식해서 뭐 5억을 벌었네, 10억을 벌었네, 그걸로 뭐 명품카를 샀네, 뭐 했네, 어디 해외여행을 나 부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럼 내가 완벽한 인간이 그럼 제가 완벽한 인간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완벽한 인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악마는 있잖아요. 악마는 그 사람의 가장 약점을 찔러요. 제가 뭐에 자존심을 상하고 있는지, 제가 어떤 거에 조금 미련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파고듭니다. 영적인 존재니까 제 머릿속에 들어가 대상을 읽고 있으니까 알죠. 그거. 그럼 나는 읽히니까 나는 왜 불리하냐? 아니에요. 내가 신령이 확신하고 내가 성모마리아님의 의지하는 마음이 확실하다면요. 그 성모마리아님 힘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신념이 참느냐가 문제인 거지. 그게 없으면은요. 악마는 성모님의 목소리와 성모님의 모습을 보셔요. 구분하기가 어려워. 어지간한 사람도 구별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나쁜 길을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 신자가 태어나고
사이비 교주가 태어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기에서 내가 신이다, 내가 누구다, 분별력을 못하는. 저는 근데 어떻든 2019년도에 교통사고가 났지만은 그 신체 일부가 좀 어렵게 됐지만은 다시 의식을 찾고 수술을 하고 재활치료를 7개월 받고 다시 지금은 걸어다니면서 대리를 할 정도로 나름대로 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제가 죽으면 내가 과연 성모님 얼굴을 뵐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아. 일단 뭐 다른 분 얘기는 모르니까 안 하고 제 얘기만 하면 돼요. 제 얘기만 해볼게요. 인간은요, 식욕, 성욕, 탐욕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세 가지는 없기 세 가지만 식욕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배고프면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소화라고 제가 참 운인지 뭔지 모르지만 마리아님이 부호하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식욕이 좋아. 먹고 방구도 잘 껴. 들이 몇 번 하고 콜라를 마시면 다 소화돼. 잘 먹어요. 정확하게 끼니로는 두 끼 먹지만 밤에 와가지고 식빵 먹고 막 찌엠 발라서 먹고 과자 먹고 빵 먹고 이것저것 먹는 사람은요 하루에 한 5끼 정도 먹는다고 봅니다. 많이 먹어야죠. 사실 식욕. 근데 사실은요 이 식욕도 좀 절제해야 돼. 나는 절제할 만큼 이렇게 뭐 과소비할 만큼 과소비하는 식욕은 없습니다. 뭐 싸구려 음식 먹는 거니까 뭐 컵라면 먹고 뭐 삼각김밥 사 먹는 수준이지 어디 가서 몇십만 원짜리 뭐 밥도 못 먹어서 그냥 쩌쩌면은 전 세계 우리나라 국민들도 많은데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아요. 그럴 여유도 없고 식욕, 성욕 뭐 어디까지 얘기해야 할지 쑥스럽긴 하지만은 저는 이 문제도 아내 외에는 지금까지 총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 다른 여자를 취한 적이 없으니까 깨끗해. 그러면 여자는 안 취했지만 네가 다른 여자는 아내 외에 그래도 너도 뭐 흔히 말하는 야동도 보고 막 음란한 저기도 있고 많잖아. 네가 무슨 뭐 완벽한 인간이야? 이렇게 말하면 저는 또 할 말이 없어요. 뭐 밤새 우리 주변에 보면 어디들가 무슨 사이트에 뭐가 있다더라 뭐가 있더라 구글에 들어가면 구글에 나는 참 이번에 놀랐는데 구글에 들어가가지고요 이렇게 말씀 못 드렸지만 뭐 별로 야동 다 있어요. 무슨 뭐 유료 회원 해놓고 하는 그런 거 아니더라도 막 그렇게 어, 나도 전혀 모르는 그런 세계는 아니지만은 그건 깜짝 놀랐어. 야 이게 이렇게 쉽게도 접근하나? 보통은 왜 어디 뭐 영화 사이트나 유료 회원에 가입해서 뭐 물론 뭐 심사가 된 거겠지만 심의가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구글 보니까 뭐 간단해. 이게 좀 심각하구나 이런 거는 거까지는 아니에요. 저는 거까지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아요. 탐욕하면요 이제 뭐 뭐냐면 이제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출세. 나는 막 그냥 벤츠 한번 사보고 싶어. 나는 BMW 막 한번 사서 운전해보고 싶어. 이런 탐욕 이런 거. 물건. 그냥 뭐 또 물건도 뭐 고급스러운 물건, 비싼 물건, 전자제품 비싼 물건, 나 그런 거 사보고. 옷도 좀 그냥 메이커 그냥 뭐 멋진 거 그냥 세련된 거 옷을 다 사보고 싶어. 제가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하고 이제 옛날 분이잖아요. 1930년생들이시니까 굉장히 사이가 안 좋으셨어. 그냥 진짜 아버지 오면은 집안이 그냥 초비상이었어요 분위기가. 엄마 아빠 사이가 이렇게 좋지 않으셨으니까. 그때 그 어머니가 근데 한 가지 참 특이한 말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내가 외도 같은 네 아버지 진짜 참 미워하고 사는데 미워했는데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네 아버지가 한 가지 좋은 점도 있다. 나 어렸을 때도 신기하더라고. 고등학교 때인가 들었는데 제가 초등 중등 막 할 때막 그 아버지가 실업자로도 많은 세월을 보냈거든요. 그때 어려웠던 60년 70년대
아시죠? 실업자도 많고 한참 또 막 일할 때기도 하고 그만뒀다가 또 직장 구하시기도 하고 그럴 때였죠. 엄마한테 그랬어요. 내가 엄마한테 아니 엄마 아유 엄마 입에서 아버지 칭찬도 다 할 때가 다 있네. 아버지 뭐가 이렇게 남들보다 좋아요 했더니 네 아버지가 반찬 투정을 평생 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실업자로 막 빌빌거리고 막 일할 때 얼마나 미웠냐면 굉장히 미웠대요. 그래서 반찬할 때 막 국수 만들고 국수에다가 간장 하나만 줘도요. 웃으면서 먹었대요. 그러고서 털털하고 웃으면서 대문 열고 나갔대. 한마디도 안 했대. 여보 나를 내가 지금 실업자 무시하는 거야? 이게 반찬 이게 뭐야?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또 직장을 다닐 때도 70년대 얼마나 어려웠던 그 대한민국이 뭐 반찬 뭐 했겠어요. 그래서 그냥 뭐 간장. 근데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도 항상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보면은 항상 반찬 7가지야. 그냥 그 찬장에는 다 꺼내놔. 고추장, 간장, 양념간장, 새우젓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놔. 물론 메인 반찬 하나밖에 없어요. 뭐 김치찌개라든가 예를 들어서 꽁치튀김이라든가 김 이게 메인이지만 그거도 꺼내놔요. 온갖 거 다 일단 다 꺼내놔야 돼. 그러면 이 사람 있잖아요. 굉장히 부지게 보여. 먹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반찬은 별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시야에는 푸짐해 보이는 거야 반찬이 이게 많으다 보니까 맞아. 이제 아버지가 내가 네 아버지가 살면 죽을 때까지 이제 그때가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했단 말이다. 그래서 한 번도 네 아버지가 반찬 가지고는 뭐라 하지. 그 피가 나한테 쓰러지 봐도요. 저는 반찬은 좀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옷. 치장하는 거예요. 치장하는 거. 옷. 그리고 물건 사는 거지. 물건. 뭐 사는 거. 전자제품. 이런 거에 대한 건 저도 관심이 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옷 사는 게 굉장히 귀찮아. 그냥 대충 입으면 돼. 그래서 저는 제가 대학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 제 혼자 스스로 가서 옷을 딱 한번 맞춰본 적이 있어요. 그냥 잠바만. 그때는 차이나식 카라가 굉장히 유행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이나식 카라로 된 고르땡, 골댕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고르땡 그랬어요. 고르땡. 일본식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고르땡 스타일이고 다음 갈색으로 하다가 내가 차이나타운으로 딱 한 것이 제가 지금까지 유일했던 거예요. 그리고서 뭐 집사람이 이제 옷을 사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잘 가서 옷을 안 사니까. 그럼 저렇게 입었어요 그냥. 아우 이게 스타일 왜 이래? 아우 나 이거 싫어. 이래본 적은 없어요. 신발 사오잖아요. 크기를 아니까. 그냥 신었어요. 다만 저는 이제 게을러서 여보 이제 신 끊는 거, 문 줄이는 거 사지 말아라. 귀찮아서 못 타갔어. 이 정도 외에는 뭐 컬러, 스타일 뭐.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잘 살았잖아요. 그렇게 욕심 안 부리고. 하지만은 제가 그거는 그냥 제 성격이었지. 제 성격이었지. 제가 좋은 생각을 가져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씨가 넓고 마음씨가 좋아서 양보한 차원에서 옷도 아무거나 입고 주는 대로 입고 신발도 주는 대로 사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내 성격이 귀찮아. 뭐 고르고 하는 게 그냥 아무거나 대충 이런 거지. 이거는요 이 혼통에 들어가는 겁니다. 혼통. 영의 통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나는 이 지금 영의 통에 딱 하나만 있다 그랬잖아요. 딱 하나만. 그럼 그게 뭐가 들어있느냐? 그 영의 통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평생 동정 성모 마리아. 이 개념 하나는 나는 영의 통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 아유 왜 성경책 뭐 보면 뭐
어디 보니까 뭐 그 성경 안에 뭐 요셉과 마리아 사이 자식이 뭐 한 7명, 6명 이름까지 쭉 나와 있다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기록이 다 돼 있다는데 그것도 그 기록도 주변에 사는 사람의 그 말을 쓴 거예요. 제자들이 남의 집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예. 하지만 저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한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 뭐 그게 뭐 당연한 거지. 그 뭐 근거를 따지고 그 문구를 막 되새겨서 문구 사이에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는지 뭐 그런 걸 따진 게 아니야.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당연한 거지. 그냥 의심 안 합니다. 저는 해본 적도 없어요. 앞도 안 할 거지만 해본 적도 없어요. 확고해. 그분은 원죄가 없이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일반 원죄가 있이 태어난 분하고 육적으로 결합한다는 자체가 나는 조금 모순이라고 봐요. 그래서 나는 안 믿어. 그리고 그분의 영향 때문에 수없는 수녀님들도 심지어는 처녀성을 그대의 동정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원본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원본을 능가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 나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그러니까 나는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거 딱 처음에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딱 듣는 순간에 뭐 당연한 건데 뭐 따지나? 라는 그런 생각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운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 마음 가진 자체가. 왜? 땀들은 막 그걸 막 따져서 극복하려고 하거든. 이게 따져서 2000년 전에 있던 일을 따져서 내가 그것도 내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도 아닌 내가 저는 그 책 속에는 그 몇 가지 글자 봐가지고 따져서 내가 그 스스로 이해하고서 제가 그 갖는다? 아유, 어려워. 그 말도 안 돼. 어려운 얘기.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있잖아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가지셔야 돼요. 가져야 돼요. 내가 이 혼통에 수천 개가 있어도요. 수천 개가 다 이 혼통에 있어도 이 영통에 이 한 개만 있잖아요. 한 개만. 그러면 이 한 개가 여기에 수억 개랑 맞먹어요. 맞먹어. 그러면 제 영상 본 대로만 잘 따라가시면요. 여러분들은 연옥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했잖아요. 뭐 옷에 대한 관심도 없고 뭐 물건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전 한번 얘기했지만 저는 로또를 많이 샀습니다. 저는 1회 때부터 로또를 샀어요. 국민은행 시절 때부터 지금까지 2002년도부터 지금 2025년까지 23년 동안. 아이 사람이 아니 뭐 물력도 없고 뭐도 없다고 떠들더니 로또는 또 왜 로또 얘기야. 저는 로또 되면은요 꿈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아내하고 천국에 성지순례 다니는 게 꿈이에요. 성지순례 제 친구 정보에 의하면 공소까지 성당 말고 성당에 부속되어 있는 공소라는 게 있거든요. 신부님이 가 있지 않은 공소까지 한 170개라고 하던데 한 3년에 걸쳐가지고 한 번에 하면서 영상을 보시는 분, 내 영상의 구독자,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목지구상에서 다녀보는 게 꿈이에요. 아내하고.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은 이제 대리를 좀 그만두고 그 네온사인 속에 그냥 아주 푸적푸적하는 그냥 정신사나운 것도 그만두고 조용한 시골. 제 친구가 무주에서 어디 뭐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방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한 거지만 톨스토이의 부활책들 한번 읽어보는 게 소원입니다. 뭐 내용을 알아서 하는 얘기냐고요? 내용 알죠. 왜냐면요. 책은 안 읽어도 이렇게 책은 안 읽어도 이 책 어떤 유명한 소설책을 영화로 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잘 봐요. 그래서 정치적인 색깔 없고 순수한 사랑의 얘기. 그게 부활이거든요.
영화를 보니까 그래요. 영화를 보니까. 그래서 한번 그거를 실제 소설 한번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조금 생계에서 벗어나서 조금 생계의 어쨌든 테두리 속수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한마디로 다른 건 없어. 어디 막 해외여행 가고 막 한 끼에 막 100만 원짜리 밥 먹고 막 금가루 뿌려서 밥 먹으면 나 관심 없어요. 나는 부자들 있잖아. 부자들이 막 비행기 타고 여행 가는 거 있잖아. 아니야. 난 비행기 타는 것도 싫어해. 막 비행기 타려고 막 그냥 몇 시간씩 대기하는 게 막 끔찍해. 나는 아내하고 제주도 갔다 니 비행기 안 타겠다고 그렇게 밥 먹었어. 그리고 밥도 그래. 나는 밥이 있잖아요. 막 요즘은 덜하잖아요. 옛날에는 막 금 뿌려가지고 막 초밥에다가 막 먹었던 게 많잖아요. 이렇게 먹었고 막 금가루 금을 먹어도 되나? 내가 이과 처치기는 하지만 조금 불안해. 금속인데 어떤 안 부러워. 나는 청국장이 사실은 먹는 건 청국장. 그러면서도 제가 하루 종일 생각하고 오늘도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고 오늘 저런 거 생각하면요 여기에 들어갈 만한 게 없어. 가끔 가다가 이상한 야동도 보는 걸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거기서 꺼쳐 나와야 되는데 못 꺼쳐 나가고 동조해서 그냥 대충 뭐말 이렇게 이어주고 그냥 서로 관계가 있으니까 서로 간에 할 수 없이 그냥 인연 끊기 싫어서 이렇게. 이거 다 혼통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나 말도 다 혼통에 그것이 좋은 뜻으로 상대방한테 전달됐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혼통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거니까. 순수하고 자연스럽고 진짜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얘기한 거 아니면 다 혼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혼통에 5천만 개가 있어도요 얘가 하나 있으면 얘가 이깁니다. 이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아내가 다른 사람보다 2% 다른 면이 있다 했죠. 2% 다른 면. 제 아내가 소아 대리사 아닙니까? 신자들끼리 본다고 치면 평범한 신자예요. 평범한 신자예요. 근데 신자가 아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혼이 데려서 배 타야 한다고 내가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한마디로. 아내는 여기에요. 아내 본인도 할까 뭘까 좀 잘 모르겠지만요. 서너 개가 더 들어있어. 이 영통에. 서너 개가 더 들어있어. 서너 개가. 어떤 거라고 말씀을 지금은 안 드릴게요. 언젠가 다음 영상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여기에 서너 개가 저는 한 개밖에 없는데 아내는 서너 개가 더 있습니다. 한 네 개가 더, 세네 개가 더 있어요. 한 네 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보다는 다른 겁니다. 저하고도 달라요. 여러분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나 저는 어떻게 보면 비슷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내는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 할 때도 지난번에 이혼이 소화대사 리스트라고 명령을 하는 것도 그런 뜻 아닙니다. 중요한 개념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영과 호는요 별개입니다. 한 단어 영혼이 아니에요. 별개. 우리가 죽어서 이 영상의 제목이 뭡니까? 첫 번째 제목이 세례받지 않아도 지옥은 면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지옥을 면해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열심히 보고 제일 따라가지고 저처럼 한 개가 들어있는 이 영통 가지고도 갔어 연옥에. 근데 연옥에 갈 때는요 얘랑 같이 가요. 이렇게 같이 갑니다. 같이 가면서 내가 그 연옥의 세계에서 얘를 떨어뜨려야 돼. 근데 죽음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연옥에 떨어진 순간은요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어.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 때도 나를 위해서 지상에 누군가 기도할 사람 꼭 만들라고 하는 게 그 뜻입니다.
연옥 생활에서요. 얘를 빨리 떨쳐내야 돼요. 천국은 얘만 가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데 옛날에 막 시기심, 질투심, 막 누구 미워했던 막 이런 걸 가지고 가면 거기가 어디 천국입니까? 거기가 지옥이지. 얘를 가지고 얘만 가는 거예요. 영통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영혼의 통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영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연옥 생활이 길어지느냐, 짧아지느냐는요. 여러분이 부탁한 사람이 이 현생에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주느냐, 이거 하나하고요. 성모님이 얼마나 생각해 주셔가지고 이거를 떨어뜨려 주시느냐,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온이 소아데레사의 배에 타라고 했던 거예요. 타고 그 배에 타가지고 영혼에 가면요. 그 배에 타고 영혼에 가면은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하라고 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했으면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왜? 이미 좀 준비를 하고 갔으니까 여러분들. 준비를 하고 갔으니까. 풀리면 안 하시면 되잖아요. 문제 안 하시면 되고. 큰 뭐 살인 뭐 이런 거만 뭐 이런 거 여러분 죄 짓고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살인이라는 게 뭐 아무나 하는 겁니까? 그거 한 100만 명당 하나 가는 거 아닙니까? 요 영혼의 이원이 소아들에서 영혼의 배를 타고 가시면은 거기 가셔가지고 제가 그래도 그 이원이 소아들에서 남편이 하는 승기원 채널 영화 그 드라마 영상을 본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제가 더는 많이 못했어도 제가 그래도 심야 시간에 성모성도 기도해드리고 다만 몇 번 하실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진심으로 바치면요 한 번만 해도 돼요. 참 열렬하고 애절하고 절박한 머리였어요. 몇 시에 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저처럼 막 하루에 뭐 15단씩 하라니 그런 많이 하면 저녁까지 가면 뭐 나 걱정할 필요 없죠 뭐 걱정을 해. 기도는 많이 할수록 선당합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대원과 질이 중요한 거. 가시면 살아있을 때 제가 여기서 저보다 먼저 가신 분에 제가 기도를 드려준다 이겁니다. 열심히 기도를 드려줄게. 그 배에 탈 사람은 누구냐? 제가 뭐 구독자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은 그 명패 만든 사람들 열심히 제가 기도를 해드린다 이겁니다. 수만 명을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수만 명을 내가 어떻게 교황님 하시겠지 그런 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지만 대한민국에 얼마 안 되는 인원이라도 제가 이원이 소아대사의 그 배에 탄 사람들에 한해서는 열심히 저하고 아내하고 수많은 그 성지를 순례하면서 기도를 해드리겠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희 아내도 이제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 아내 영도 성모님한테 청혼을 해드릴 거라 얘기입니다. 왜? 그래도 성모님이 아내 이원이 소아들에서 아내의 영은 즉시 내가 연옥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까 야 그러면은 야, 뭐, 이 수어대사를 아내로 둔 당신은 그래도 부부 사이니까 아이고 천당가기도 수월하겠네 한마디 연옥에서 그만 같이 탈출하고 성훈이 도움으로 야 천당가기도 수월하겠네 이거는 별개입니다. 별개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는 영혼이라는 한 단어가 아니라 두 개가 뭉쳐졌 뜻이요. 저도 이쪽에 엄청 많거든요. 저기 엄청 많아. 옷에 대한 욕심도 없고 물건에 욕심도 없지만요. 저도 따지고 보면 뭐 적당히 현실하고 타협하고 합리화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세상살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 막 이렇게 뭐 적당히 화합해, 적당히 타협해.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도 다 여기에 들어 사실은 저도 여기에 들어 안타까워. 네. 그러면은 영혼은 있잖아요. 이 부부관계하고는 별개의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현실 부부관계는 그냥 관계 없어요. 관계 없는 거예요. 그건. 나도 도움 받아야 돼. 절박하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나도
그 이원희 소라대사 이원희 리스트라는 제목으로 열심히 영상 찍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도 좀 도움 받아서 같이 지금 그냥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그냥 단체로 가보려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단체로 가보려고. 그래서 영상 찍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나는 뭐 남편이니까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혼의 세계에서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어떠한 특수관계가 묻혀 있는 게 아닙니다. 영혼은요 각자의 몫이에요. 각자의. 저도 살면서 뭐 좋은 생만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제가 무슨 성인이니까 저는 성인에 비하면 한 10,000분의 1. 옛날에 순교하신 분들 생각한다면 한 5,000분의 1. 제 아내랑 비교한다고 치면 한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영상에는 떠들지만 떠들면서도 저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떠드는 거지. 제가 현재 굉장히 수준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을 가르친다는 마음으로 영상 찍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 오해하시면 안 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그냥 얼굴에 빛이 날 거야. 야, 내가 그냥 그 정도 수준이면요, 이게 그냥 후광이 막 보이고 되게 빛이 보이고 막 이럴 급하네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나 그 정도 아니라. 나도 또 여러분들도 제 아내의 영혼을 좀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성모님 품에 가보겠다는 뜻이죠. 이 영상의 취지는 제가 뭐 이렇게 아닙니다. 저도 속으로는 뭐 별생각 다 하고 살아요. 이거 노트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내가 기도 좀 하고 살겠다는데 왜 이렇게 노트가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 당연히 하죠. 이런 생각 당연히 하죠. 그냥 내가 그냥 다리가 아픈데 아직도 이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생계를 꼭 해고 살아야 돼. 나 좀 이렇게 불려주시면 안 돼. 좀 좋은 쪽으로. 이런 욕심 뭐 있죠. 그리고 어떤 모임에 저기 뭐 이러다 보니까는 약간 이상한 쓸데없이 가잖아요. 그러면 딱 끊고 나오던가 아니면 그거 같이 말던가 해야 되는데 또 그 사람들하고 인간적 관계가 있어가지고 좀 또 얘기를 받아주고 넘어가고 이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것도 많죠. 막 게으른 것도 있고 막 거기에 대한 많아요. 여기 제가 수없이. 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하는 게 없어요. 이거를 좀 원어로 얘기할게요. 원어로 외우세요. 꾸에 수에 에라 임마꿀라 콘세피오. 이게요 프랑스에 갑자기 까먹었네. 그 어린 소녀한테요 성모 마리아님이 육성을 직접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 속의 문헌이 아니라 교황청에서도 인정했고 좀 거기에 성당도 좀 잘 젖어 있어요. 벨라데타 소녀한테 꾸에수에 에라 임마꿀라 콘세피오. 나는 원죄 없이 잉태 되신 평생 동정 성모 마리아다. 제 영혼의 통에는 딱 하나 들어있거든요. 안에는 한 4개 들어있는데 제가 4분의 1밖에 없습니다. 안에. 근데 난 이거 하나도 자부심 있어요. 어려운 것도 아니야. 어려운 것도 아니야. 그렇게 이거 굉장히 이거 엄청 이런 개념 갖고서 이거 내가 마음에 갖는다. 굉장히 아니요, 쉬워요. 그렇게 어렵잖아. 순수하게 믿으시면 돼. 아니면 이렇게 믿어요. 그래, 내가 뭐 영상 본 김에 여기 송기현 내가 아우구스티노거든요. 저렇게 강조하는데 그래 한번 믿어보자. 그 마음이면 돼. 그 이상 뭐 의심을 갖지 마. 주변에서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도 나 싫어. 난 필요 없어. 난 필요 없어. 제가 나한테 뭐 특별히 뭘 요구하는 것도 없는데 저 유튜브가 저 영상 속에 송기현이 특별히 요구하는 것도 없는데 그럼 저는 뭐 저거 정도 들어주는 건 뭐 들을 수 있지. 그 마음이면 됩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해요. 그 마음이면. 그래서 그 마음으로 지금 영상 보시는 마음 속에 있는 분의 그 영 속에 이 하나만 들어있습니다. 이 하나가 들어있으면 이렇게 악한 마음은 안 가져. 이 마음 때문에 이 약한 작은 죄는 막 쌓여. 작은 죄는. 이게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매일 쌓여. 그래서 제가 옛날에 했었어요. 저 50대까지만 살고 60대는 좀 죽을 기회를 주세요. 여기에 너무너무 쌓이는 게 두렵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마음도 했었는데
뭐 그거는 제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고 성령의 뜻은 아니니까 그거는 뭐 어디까지나 거기서 끝나는 거죠. 말이에요. 순리대로 주어진 인생이 있으면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자, 오늘의 영상의 목표가 뭐냐면요. 두 개 있죠. 혼외통, 영해통. 영해통에 요거 한 개만 넣으시라 그 얘기입니다. 영해통에 한 개만 넣으세요. 영해통. 여기 볼게요. 한 개만 넣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만사형통입니다. 뭐 만사형통하면 천국 가는 간 지름길, 천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신자가 아니잖아요. 신자가 아닌데 천국까지 바란다면 좀 그렇고 그래도 천국을 가기 위한 길목이니까 연옥이라는 것이 길목이니까 연옥까지는 가시라는 거죠. 이원이 소아데르사의 배는 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워요? 뭐 여러분들이 그 우리 아내 배 타기 위해서 뭐 10억 원 내라겠어, 20억 원 내라겠어, 1,000만 원 내라겠어. 무료예요, 무료. 여기에 이것만 들어있으면 배값이 무료입니다. 배값이 무료예요. 명패. 그 코팅하는데 돈 천이면 돼요. 다이소 같은데 어디 가서 문구장 가서 그 코팅해달라면 돈 천이면 돼요. 지난 영상에 얘기했지. 꼭 올해 가기 전에 이 아이는 뭐 항상 새해 되면 새로운 뭐 결심하지 않습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여기다가 영해통에다가 혼통은 뭐 말 필요 없고 영해통에다가 한 가지 개념은 이번 남은 열흘 동안에 꼭 넣으라 얘기입니다. 개념도 없는데 어떻게 넣을까요? 그러면은 그냥 저 믿고 드세요. 제 아내 믿고 드시던가. 아내 믿고 아내의 뜻을 대류를 제가 영상을 찍은 저 믿고 드세요. 그래. 내가 잘은 모르는데 보통 어머니라는 개념이 그런 거잖아. 자식도 돌봐주고 아껴주고 하는 개념이잖아. 그거 믿으라는데 뭐 그게 이렇게 뭐 어려울까? 그건 믿어보자. 그러면 그거면 돼. 그러면 이 영상이 찍은 보람이 있는 겁니다. 찍은 보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그동안에 제가 뭐 영상 14개 정도 찍어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안에 그 이원희 소아대사의 배에 탈 수 있는 승차권. 뭐 이렇게 표현할게요. 승차권. 제가 여러분들 준 겁니다.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 그냥 받으시면 돼. 그냥 받으시면. 그죠? 그냥 받으시면 돼. 아무 조건 없어요. 아무 조건 없어요. 며칠 있다가 내가 영상 띄엄띄엄 찍는데요. 며칠 있다가 제가 성경책에서 두 가지 조금 의아한 거에 대해서 있어요. 그거를 인간적인 면과 신앙적인 면에서 한번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과의 관계도 되는 거니까 좀 웬만하면 올해 안에 다시 한번 올릴게요. 오늘 내가 그 얘기를 다 하려면은 이게 2시간이 넘어가. 아들이랑 하는데 30분 넘어가도 안 보는 이 동영상을 이렇게 1시간 반까지 찍었다는 것도 지금 큰 문제인데 2시간이 넘어가면 안 되겠어서 제가 오늘 진짜 구작이 굉장히 마음 먹었던 내용이 더 있어요. 두 가지가. 저는 영상 듣다 보면은 30분만 찍고 말해야 되는 건 없고 금방 1시간만 2시간 이상해. 저는 절실하게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할 얘기 중에 성경 속의 미스테리 두 가지 여러분과도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원래 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까지 하면 2시간이 넘어가면 진짜 한 명도 안 볼 것 같아요. 이 영상. 그래서 여기서 줄여가지고 두 가지는 곧바로 다시 올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죠? 영해통에 꼭 하나만이 눌러. 자,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더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